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 육체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랑,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항상 전인적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의 영혼을 사랑해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은 항상 전인적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 지정의를 다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추구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추는데, 근데 어떤 춤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마하나임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하나임은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장소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사랑 안에는 신비로운 요소가 있고 예배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사랑은 공연이나 말로만 하는 쇼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 안에는 깊은 예배적 요소가 있어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요소가 인간의 사랑 안에는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쭉 보는데요. 상대방을 이제 7장 1절부터 쭉 스캔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부터 스캔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오늘 히브리 문학의 7장 1절, 남성이 여성을 볼 때는 반대예요. 발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내 신을 신는 발, 그리고 넓적다리, 배꼽, 가슴, 그리고 목, 눈, 코, 머리, 아래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전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이 좋네 이게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세상적인 말로는 뭐라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콩깍지가 씌었다. 청년들 중에 어느 산또적 같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자매들. 진짜 못생겼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너무 듬직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듬직하죠. 왜 그래요? 제가 왜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 우리 그 권사님들 중에 제가 목사님 곰이랑 사는 게 낫지 이 남자랑 못 살겠습니다, 이런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너무 무뚝뚝하니까 남자가 뭐 좋은 게 있으면 좋다 말도 하고,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다 말을 해야 알아들을 텐데, 그냥 뭐 저도 다 먹고, 그렇죠, 맛있으면 더 먹고 뭐 챙겨 먹고 이러니까 평생 그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 묵묵했던 그 성격이 자기가 사랑했던 것 이유였거든요. 듬직했고 같이 있으면 나의 존재가 다시 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랑이 식으니까 그 이유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그 사랑을 처음 딱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생물학적 축복을 주셨어요. 호르몬이라 그러죠, 의사들이.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길게 나오면 한 3년 나오고, 짧게 나오는 사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3년 지나면 더 이상 안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평생 나오게 하시지 그 일순간만 딱 나오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생물학적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호르몬이 딱 나올 때, 그 사랑이 시작될 때, 콩깍지가 씌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들을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주신 은총인 것 같아요. 생물학적 은총. 그러면 상대방의 아픔과 아픈 가정 환경들, 이런 것들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뻐 보인다니까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상대방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어, 우리 집안은 어릴 때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혼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타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생물학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청년들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지 않지만, 그 가장 멍청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1년, 3년의 생물학적 축복을 육체적 사랑으로만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 대화 없이. 그 사랑에 깊이 있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하고 육체적 사랑으로만 그것을 허비해버리면 그 3년 뒤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참 어려운 것이고. 근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예배적 요소가 있어요. 신비로운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장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아, 이름도 안 불러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바라볼 때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신적 사랑이고 예배적 사랑이죠.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가까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속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하였도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요. 그 사람 안에서 나의 모든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죠. 사랑의 신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피조물로서의 나다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남성이 여성 안에 있을 때, 여성이 남성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주는 굉장한 신비로운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육체적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랑으로 들어가는, 사랑은 육체적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추지 않아요. 왜 감출 필요가 없습니까? 서로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아주 신비로운 경지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통장 따로 쓰고 이것보다는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이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배이고요. 사랑은 신비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안에는 예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좋은 수식어를 안 갖다 붙여요. 당신의 눈은 저 하늘의 별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며. 이것도 신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셨던 것처럼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사랑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마지막에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이 신비죠. 신비. 제가 장례식 가서 종종 하는 설교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떠나도 그 자리에 뭐 남아요? 사랑은 남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랑했던 기억들, 사랑했던 추억들,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남아서 그것 때문에 또 그리워할 수 있고 다시 만날 것을 또 약속할 수 있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속적 사랑입니까? 아니면 예배적 사랑입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보면 수많은 상대방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죠.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표현해야 돼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요, 그냥 알겠지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표현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표현하십니까? 조금씩 표현하십시오. 고마워, 감사해, 정말 당신과 함께 살게 돼서 기뻐. 이 이야기를 그걸 뭘 말로 해요? 말로 해야 된다니까요. 말로 하면 돼요. 말로 하면. 우리 남성분들 기억하십시오. 여성들은요, 제가 보기에 무조건 1점이에요. 1점. 외제차를 사줘도 1점이고 차 문을 열어줘도 1점이에요. 꽃을 100송이를 사줘도 1점이고요. 한 송이를 사줘도 1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 되려면 작은 거 100개를 하면 100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 남성들은 착각하거든요. 꽃 한 송이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사주려면 큰 거 사줘야지. 꽃을 사줘도 1000송이 이렇게 사줘야지. 그래야 기뻐하겠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표현에, 작은 감사에 거기에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신비적인 요소, 연합,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것,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사랑의 축복입니다. 우리 관계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랑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이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주 세속적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과 진심으로, 가족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신비적인 요소와 예배적 요소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에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